누굽니까? 보초서는 파수꾼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다 잠을 잘 때에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적군의 동태나 상황이나 아군의 안전을 위하여 지키는 자들이 파수꾼입니다. 자, 모든 백성들은 파수꾼을 믿고 그 파수꾼에게 월급을 주면서 파수를 보게 합니다. 자, 파수꾼의 임무는 적군이 오면은 그 상황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치고 파수꾼이 직접 나가서 싸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세의 파수꾼은 누구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자기 본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서 준비하게 하거나 싸우게 하거나 쉬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파수꾼은 높은 계급을 가진 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쫄병이 하는 것입니다. 자, 보초는 쫄병이 쓰죠. 대장이 쓰지를 않습니다. 대장이 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파수꾼들인 주의 종들은 섬기는 자이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책임은 아주 막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임무를 잘할 때는 칭찬은 없어요. 파수꾼이 보초를 잘 썼다고 군대에서 그 쫄병을 불러다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어때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임무를 게을리할 때는 벌이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이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들의 짐승들은 누구냐?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마지막 때의 사단, 마귀, 귀신, 악의 사역자들, 악의 세력들이 바로 이 짐승들입니다. 자, 파수꾼이 눈이 있어도 볼 줄 모르는 바리새인같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소경 파수꾼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악의 그런 세력들입니다. 악의 사역자들입니다. 자, 영적으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학벌이 높은 자들, 지식이 많은 자들, 상식이 많은 자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소경인 파수꾼들입니다. 왜? 그런 자들을 세워야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는 대우받는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참된 양의 목자를 청빙 자격으로 부르고 있는 청빙 교회는 없다. 전부 이제 주의 종들을 대형 교회에서 청빙할 때 전부 뭘 봅니까? 유학파인가, 학식이 좋은가, 잘났는가, 명예가 있나, 그런 이름이 있는 자인가, 이런 거 보지 아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를 갖다 세우지 않습니다. 유명한, 그래도 알아줄 만한 그러한 자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바리새인과 같이 영적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러한 파수꾼이다.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고도 판단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파수꾼이 어디 있으며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도둑이 와도 짖지 못하는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벙어리 개와 같고 능히 짖지 못하며 도적이 오거나 이상한 자가 오면
이런 사람은 잘 구별하지 못해도 개는 냄새와 소리로, 눈으로 사람의 3000배가량 냄새를 잘 맡는 것이 개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 냄새로 벌써 알고 도적이 오면 소리를 먼저 듣고 사람보다 먼저 듣고 짖는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 사단이 요동을 치고 가까이 다가와도 삼키려 해도 잠만 자면서 짖지 못하는 개, 그것이 바로 벙어리 개죠. 적군은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위장을 하고 발소리를 죽이고, 도둑놈들은 그렇습니다. 들키지 않게 파수꾼이 보지 못하게 위장을 하고 가만히 다가오므로 아주 깨어있지 않으면, 여간 주의하여 있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침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침입자는 파수꾼을 제일 먼저 죽입니다. 그렇죠? 보초 선 사람을 적은 제일 먼저 죽이고 그 다 장악하죠. 자,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수꾼을 제일 먼저 살짝 죽여놓고 그 다음에 마음 놓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잠자기를 좋아하고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꿈만 꾸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운 사람의 책임도 역시 큰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개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하였습니다. 자, 목사가 탐욕이 심한 사람은 사람의 묻기말에 있어서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개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못 박아 버렸습니다. 개 같은 목사다. 자,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앞날에 많은 날에 그런 파수꾼을 목자, 즉 목사들을 파수꾼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자, 몰각한 목자, 즉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영의 지각을 알지 못하는 문둥병자와 같이, 문둥병자는 손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몰각병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자는 내세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내세를 생각하고 내세를 위해서 좋은 터를, 천국에 보물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를 희생하며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남을 위하여 한 일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여 보아야 하며, 우리 휴거 성도들은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탐욕을 떠나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 잘 짓는 파수꾼이 되고 소경이 아닌 밤눈까지 밝은 자로 나팔 소리를 바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왜 망하였느냐? 물론 왕들이 범죄하였고 백성들이 범죄를 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망하였고 포로로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잘못은 파수꾼에게 있었다. 그래서 근본적인 나라가 망하게 된 거,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방탕한 그런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러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도 하지만은 제일 첫 번째 원인은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가 축복받는 것도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근본적인 잘못은 파수꾼에게 있다라고 주님 말씀. 파수꾼이 우상 종교, 음란과 탐욕이 서서히 다가올 때 이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줘야 됩니다. 이방 종교를 물리치라고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데, 우상과 음란과 마귀의 그런 탐욕을 물리치지 않았으므로 모두 마귀의 밥이 되어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후의 목적은 사람을 자기 노예로 삼는 것이 최후의 목적입니다. 이미 자기 종이 된 그런 사람은
얼마를 풀어주고 다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사람을 찾아서 나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목사는 파수꾼입니다. 자지 말고 깨어서 눈을 밝히고 깨닫고 보고 듣고 이것을 나팔부로 알려서 대비하게 하여야 됩니다. 이번에 어때요? 언론들이 이번 태풍 이력이 뭐 엄청 옛날 2010년도에 온 것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막 계속 알립니다. 그걸 들으면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국민들을 깨워주죠. 그러니까 그런 그 태풍에 대비해서 듣는 사람들은 단도리를 더 잘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은 파수꾼이기 때문에 영적 파수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온 우리 성도들에게 뭐요? 계속 그때그때 그 상황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자, 우리 한국이 풍전등화 위기의 상황입니다.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다 더 나아가서 미국 이런 강대국들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요리할까를 그래서 전쟁에서 서로의 이익을 더 많이 얻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눈알을 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그냥 왕국의 눈이 어두워서 그냥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탐욕이 가득 채워져서 지금 사악한 짐승들이 날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 주의 종들이 이걸 나팔 불어주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자기 이름만 자기 명예만 나타내다 보니까 지금 악한 짐승들이 나를 띠고 있다. 우리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다. 자, 머리에다가 핵 미사일을 이고 사는 민족이 회개치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망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다가 아무리 파수꾼이 외쳐도 안 듣다가 망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파수꾼에 대한 이 오늘 심한 말씀은 주의 종들이 1차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도 깨어있는 자들은 다 파수꾼들입니다. 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난민으로 끌려가서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고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에 그 절반의 압제를 받고 고난을 당한 민족입니다. 또 더 나아가 6.25를 통해서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 이때 우리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데 지금 이때 우리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리가 강한 나라들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의 공산주의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습 그 환경 그 삶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북한에 굶주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왕국 건설의 호식을 누리는 파수꾼의 결말은 참으로 비참한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사람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악한 정권이죠. 그러나 그 정권 밑에 숨도 못 쉬고 있는 북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그 정권 밑에서 그 독재에서
숨도 못 쉬고 굶어 죽어 그러고 있는데, 우리 남한 교회는 자기 배만 부르다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안타까움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주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붕괴를. 이사야 52장 7절 8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리라. 자,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5가지 있는데, 파수꾼이 첫 번째 예치해야 될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파수꾼, 좋은 소식. 백성을 위하여 복된 좋은 길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염려하지 말라. 여호와만 공경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의 소리가 바로 좋은 소식이다. 자, 이 세상에 썩어질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망한다는 소식, 전쟁이 온다는 소식이 세상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뭐요? 하나님만 잘 섬기며 죄만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기쁘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너희들은 천만인이 내 옆에서 넘어져도 너희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그죠? 다윗이 그랬죠. 천만인이, 그때 압살롬의 아들이 난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강야에서 그 노년에 강야에서 또 그냥 언제 아들의 손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시편에 천만인이 내 옆에서 넘어질지라도 나는 평안히 잠을 자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기도의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그 파수꾼의 좋은 소식, 우리가 우리 엘린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자. 우리 주님만 잘 섬기자. 우리 주님만 잘 의지하자. 죄를 멀리하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한 평화를 공포하라 그랬습니다. 자, 파수꾼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파수꾼이 자기 자리에서 적이 오나 안 오나 늘 남이 잠잘 때 깨어서 잘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때그때 상황을 뒤에 있는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면 전쟁이 올 수가 없다. 이 파수꾼들이 딴짓할 때 전쟁이 온다 그 말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여호와 샬롬. 샬롬이 넘쳐 흐르니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 재직할 때에 부국강병이 되었고, 솔로몬 시대에나 사사 시대에나 열왕 시대에도 좋은 파수꾼이 있었던 때에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심으로 평화가 넘쳤습니다. 평화는 좋은 파수꾼이 있었으므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사사 시대를 보면은 사사들이 일어나서 깨어서 그 나라를 기도로 말씀으로 지킬 때는 80년도 태평성대 평안하고 40년도 평안하고, 그런데 이 사사들이 죽고 영적 지도자가 없었을 때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해이해져 가지고 또 악의 길로 또 갑니다. 하나님을 또 등지고 우상 숭배하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치게 했습니다. 고난을 줬습니다. 전쟁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 또 사사를 일으켜서 사사의 말에 잘 순종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평안했던 때가 다윗이 통치하던 40년, 솔로몬이 통치하던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는 사사들이 통치할 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풍전등화 이기라 할지라도 주의 종들이 깨어서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주의 종들이 제때제때 불어야 될 나팔을 불어주면,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면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딴짓하게 되면 호련히 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평화는 좋은 파수꾼이 있으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우리는 좋은 파수꾼은 뭐예요? 늘 성령의 소식을 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자고 주님이 주신 평화를 나팔을 불어 잘 알리게 되면, 그 말에 순종하면 우리 성도들이 평화를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파수꾼이 좋은 파수꾼이다. 또 복된 소식을 가져옵니다. 좋은 파수꾼은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데, 복된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 천국 복음, 공중 재림이 곧 있을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복음 중에 가장 복된 복음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공중 재림이 임박했다는, 우리는 휴거 받아서, 공중 휴거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천국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지금 애쳐주는 이 휴거 복음이 가장 높은 복음이요, 가장 축복의 복음입니다. 최상의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잘 증거하고 선포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작품을 잘 만들어 백성이, 성도들이 저주에서 영생의 축복, 영생 복락에 아버지 집으로 본향을 찾아 올라가니 이 아름다운 복스러운 파수꾼이 아니겠는가. 이때에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주의 종들이 무엇을 외쳐줘야 돼요? 교회에서 곧 공중 재림, 천국 복음을 외쳐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회개 복음이 외쳐져야 됩니다. 초림 예수가 유대 땅에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나타나서 그 메시아를, 초림 예수를 왕으로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복음을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죄를 회개하도록 외쳐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아주 쉽게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참된 파수꾼들은 회개 복음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신다. 자, 초림 예수는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요.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해서, 그 승천이 휴거입니다. 휴거되어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의 처소, 우리를 데려가서 이제 영원히 살도록 우리의 기업을 얻도록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러 갔어요. 우리 집을 건축하러 가셨습니다.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아버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너무 많다. 이러면서 주님이 약속하고 올라가셨는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열방의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하늘 백성들이 가득 각 나라마다 복음이 전해져서 더 이상 이제는 복음을 못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 다 나라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기업을 얻는, 하나님 앞에 살도록 천국으로 직접 데려가려고 이번에 오시겠다. 오시기 전에 또 우리가 다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를 모르고 있으니까 주님이 92년도 10월 28일에 공중에 나팔절을 이루면서 강림하셨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공중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아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5년도에 예수님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빛의 속도로 복음을 전파하셔서 잠자는 신부들을 다 깨웠고
잠자는 주의 종들을 파수꾼들을 깨워서 때를 알렸고 외쳤다. 초림 때도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다 자고 있을 때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왕이 오셨다라고 알려줬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여간의 말구유에 탄생하셨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외쳤습니다. 그럼 지금 마지막 때에도 공중재림도 그냥 느닷없이 오면 우리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여기만 바라보고 살게 돼요. 그냥 하나님은 항상 준비를 시킵니다. 파수꾼들을 세워서 깨어있는 영적 주의 종들을 세워서 외칩니다. 지금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시간이 너무 임박하다. 깨어나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해야 된다. 삶을 정리하고 살아야 된다.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된다. 주변 정리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외침을 들으면 깨어나죠. 그 외침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깨어나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옛날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도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그때그때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를 보내서 이번에 네가 내 백성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번에는 파리 재앙이 올 것이다, 이 재앙이 올 것이다, 피 재앙이 올 것이다, 개구리 재앙이 올 것이다, 독종의 그런 저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지만 마음이 강팍했던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우박 재앙이 올 것이다, 메뚜기 재앙이 올 것이다, 수없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통해서 외쳐줬지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이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바로가 받아들이질 않아서 애굽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노아 때도 하나님은 120년 후에 이 지구는 물로 심판을 받는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배가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25만이 살았는데 노아 때 그 25만의 인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배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식물 7천 종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한 거예요. 노아의 8식구만 딱 구원하려고 배를 지은 게 아니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이 70억 넘는 인구가 다 지옥 안 가고 다 이번에 땅의 대환란에 남지 않고 다 이 말씀을 잘 깨워주는 종들의 말을 잘 듣고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주님이 공중 나팔 불 때 다 변화체가 돼서 신령체가 되어서 천국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와서 이렇게 살지만 살다가 비물체가 되어서 올라가는 게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까지 가지고 가는 것, 이거는 살아있는 몸을 그대로 천국에 가지고 가는 것,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 그래서 지금도 이 70억 인구가 다 휴거받기를 원해서 휴거 목사를 세워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귀담아 듣지 않으면 자기하고 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엊그제 오는 그런 태풍도 이력이 세서 피해 본 건 피해 본, 우리 여기도 그 예쁜 그 나무 피해 봐서 그것이 넘어져 갖고 다 깨져 갖고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피해를 봤어요, 우리도. 그런데 진짜 그 바닷가 근처에 사는 그런 바람이 직방으로 가는 데는 진짜 피해가 많았겠죠. 이렇게 예고해 주잖아요. 예고해. 앞으로 대하려는 전무후무,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최고로 끔찍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오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일찍 죽음이 좋고 휴고 못 받으면 일찍 전쟁으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만약에 죽음이 피해가서 죽지 못하면 저 그리스도의 칩을 몸에다가 여러분 이마나 손에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영혼까지 지옥으로 영원토록 지옥으로 떨어져서 소각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만 죽으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죠. 몸에다 그 마귀표를 새겨버리면 몸과 영이 영원토록 지옥불에 소각되기 때문에 대환란을 헤쳐주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남으면 안 된다고 헤쳐주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여러분의 몸만 죽이는 게 아니고 영혼까지 영원한 불못에서 소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먼저 이 진리를 깨달은 종들을 통해서 외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소식은 뭐냐? 복음 중에 복음은 휴거복음입니다. 사람들은 휴거복음을 그걸 못 받아가지고 땅의 것만 보니까 천국 지금 들어가는 게 싫어서 그렇죠. 그러나 세상을 다 비운 자들은 이것보다 더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천국복음 공중재림, 공중휴거복음보다 더 최상의 복음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준비하는 것이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을 공포하게 합니다. 파수꾼을 통해서 구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을 선포하면서 알게 하십니다. 마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늘 참소합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마귀는 넌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넌 천국 못 가, 이렇게 더구나 여러분이 뭐 마귀한테 책잡힐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의식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완전히 꽁꽁 묶어버리고 나중에 벌벌 떨게 하고 마귀의 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속지 말아야 된다? 회개하면 돼요.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지금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참소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러한 마귀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늘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 그죠?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파수꾼이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크고 큰 능력과 은사와 통치하심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의 나팔을 불게 하여야 좋은 파수꾼이다. 자, 우리가 늘 구원받은 그 은혜, 더 나아가서 완전한 구원,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계시는,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회개만 하고 깨끗하게만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파수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파수꾼은 게으르면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다. 그래서 파수꾼은 나 자신을 위하여서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졸고 싶다 하여서 졸고, 자고 싶다 보초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 자기한테 붙어 있는데 자기가 자고 싶다고 자고, 쉬고 싶다고 쉬고, 졸고 싶다고 아예 조금만 자고 보초 서야지. 그러다 저기 오는 것을 알리지 못하면 자기 믿고 편하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수꾼들은 참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남의 생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수꾼들은 절제를 하면서 자기의 그런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지 않을 것이고 그 악인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깨우치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파수꾼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을 깨우치지 않고 그냥 죽게 놓아두면 그 죄악이 내게 임하여 그 핏값을, 그 사람의 죽음의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 왜? 내가 깨우지 않아서 그 사람 지옥으로 갔기 때문에,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 지옥에 가는 사람들 중에 한 종류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받고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머리 검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지옥으로 인도하게 된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듣고도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었지만 마음이 안악하여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파수꾼은 책임을 면합니다. 복음의 나팔, 재림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임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파수꾼은 적의 침입을 감사해야 돼. 이사야 21장 6절로 8절 9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자가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에게 조각한 현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자, 이것은 파수꾼이 파수를 보는데 적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남유다는 함락되었다 이러면서 쳐들어왔습니다. 파수꾼의 직무는 적의 침입을 감시해야 된다. 적의 침입을 보면 도망가지 말고 침착하게 잘 판단하고 그들의 말과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그들의 말과 소리를 듣고 빨리 이쪽에다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휴거 성도들은 이런 싸움에 미리 준비하면서 대비하여 방패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깨어 있어야 된다. 2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기름을 바를지어다. 자,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파수꾼이 외쳐줬죠. 적이 침입했다고. 그러면 이제 이 파수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방패를 준비해야 돼. 적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준비하는데 그 방패가 방패 역할을 잘하도록 기름을 덧입혀줘야 돼. 방패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야 돼. 자, 우리는 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에 기름을 발라야 된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방패를 닦아내고 기름이 입혀짐으로 방패가 단단하여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만으로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원수가 딱 오면 우리가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적을 이겨내기가 역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름을 발라요.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구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성령님의 그런 도우심에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지금 이때에는 이미 우리 휴거 성도들의 대적자들인 마병대가 첩첩이 휴거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다. 옛날에 그 엘리사 때 그 적들이 엘리사의 그 집을 몇 겹으로 싸고 있었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 전쟁 계획을 세우면 다 이 엘리사가 기도해서 알아갖고
자기 왕한테 다 해서 이스라엘이 다 아주 제때제때 방비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적들의 수장이 엘리사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알았어. 그럼 엘리사를 가서 도단에가 잡아와라. 그래갖고 적들이 와서 엘리사 집을 막 완전히 우겨쌌어요. 그 게하시가 나가서 보니까 완전 포위된 거라.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선지자의 집을 지금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넌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종의 눈을 열어달라.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더 많은 천사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집을 몇 급으로 보호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휴거 신부들, 이 휴거 신부들을 가장 원수가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 휴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원수가 이렇게 우리에게 우겨쌌지만 이미 하나님은 더 많은 처음에 보냈던 천사들보다 더 많은 2배 꽃배기로 파수꾼들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귀도 지금 자기 지옥에서 지옥 사자들을 더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휴거 신부들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 이 방패의 기름을 부지런히 바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을 파송하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영적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오심에 예비하여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34절에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자,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난을 일으켰는데 이제 그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자,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자, 파수꾼은 적군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우군이나 동포도 보살피면서 문을 열어주고 닫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우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은 파수꾼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적군과 우군을 구분 못하는 것은 책망을 받게 되고 파수꾼은 그 자리에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항상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파수꾼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달려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문을 열어서 화답하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파수꾼, 그런 파수꾼은 책망을 받습니다. 적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주님이 오면 문을 닫고 이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파수꾼은 항상 준비를 시킵니다. 나홈서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라. 휴거 성도들은 이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엘림에서 주님의 공중재림이 곧 임박했다라고 제가 휴거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들었습니다. 이 나팔수의 나팔 소리를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가브리엘의 기쁜 소식, 이 복음 중에 최상의 복음, 기쁜 소식은 항상 가브리엘 천사 가지고 옵니다. 이 가브리엘 기쁜 소식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체험도 했고 영적 육적으로 보았고 먹었고 우리는 만진 바가 되었습니다. 자, 성도들을 치러 오고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치고 파괴하라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유고 성도들이 산성을 지키면서 주오심에 길을 파수하여 성도들이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사랑과 순종의 허리띠를 견고히 묶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휴거 복음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은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정말 바늘 끝과 같이 짧은, 얼마나 남았을지 모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이 있어야 승리가 있습니다. 자, 싸움이 없는 승리는 의미가 없죠. 주님이 미리 전부터 말씀을 주셔서
파수꾼들이 이미 나팔을 불어서 우리 휴거 신부들 전투 그런 준비를 완성시켰습니다. 자,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나팔을 불어서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해 주며 전투 준비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영적으로 이미 우리가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나팔을 부는 자 파수꾼이 있어야 깨어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영의 눈을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소경이 되거나 벙어리 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치므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지내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한 달란트 한 문화를 받고 땅에 그대로 묻어둔 자는 아무 일도 안 한 사람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적의 침입을 감시해야 되고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고 항상 적은 비겁하게 잔악하게 위장을 하고 침입하여 성도들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는 지혜롭게 깨어서 잘 감시를 해야 됩니다. 주인의 오심을 예비해야 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도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주의 길을 지켜보아야 됩니다. 자, 믿음의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하고 기다리는 휴거 성도들이 되었다가 적군이 올 때 이렇게 무장하고 있을 때는 적군이 오면 그냥 가서 싸우면 내리치면 초전박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고 성공하는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하며 지혜로워야 하는데 우리 휴거 성도들은 하루하루에 이 땅의 삶이 매일매일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는 일과 같다. 지금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밭에서 쟁기를 붙잡고 쟁기를 갈고 있는 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쟁기를 가를 때 쟁기질은 반듯하게 고를 따라 고르게 갈아야지 삐뚤삐뚤 갈아타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자, 쟁기질은 앞만 보고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소를 물면서 갈아야지 뒤를 돌아보는 순간이면 어느새 잘못 갈아진다. 그래서 성경에서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봐.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러면 못 사는 것들이 자꾸 들어오지. 그러면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과거만 돌아보고 있으면 뭐예요? 점점 밭이 이게 잘 삐뚤삐뚤해지죠. 잘 안 갈아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맞춰도 푯대는 주님이니까, 휴거 주님이니까 주님 오시는 것만 바라보고 공중 휴거만 바라보고 아주 힘차게 전진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결산은 주님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지금 휴거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하고 있나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휴거 믿는다고 늘 앉아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많이 읽는다고 하여 하루의 삶을 무료하게 보내면 안 된다.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여 나보다 더 못한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마리아인이 돼야 된다. 자,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라고 그 사랑이 배부른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을 주어야 배부른 것이 아닌가. 주님은 또 북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안타까워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북한의 장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북한의 장상은 정말 그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병들어서 죽고 굶어 죽고 고된 노동 착취에 그들의 육체는 병이 들대로 들어서 굶주리고 어느 시간에 그 생명이 죽음이라는 길로 마감을 할지 모르는 그런 날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들을 볼 때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주님 마음이. 그런데 우리 남한은 우리 더구나 교회는 너무나 등 따뜻하고 배불러. 등 따뜻하고 배부른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저 북한에 먹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등 따뜻하고 베프랑 이거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런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내 배만 부르다고 생각지 않고 이렇게 살면 북한의 핵방망이로 남한을 처참하게 만들어서 북한의 동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체험하게 한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이라도 보내서 정말 동참하는 그러한 실천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휴거 성도들은 내 것에 집착하지 말라. 열심히 일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주님 오실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살아라.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세상에서 이것 좀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믿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임박하다. 이제는 그 시간이 임박하다. 너무나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또 특별히 명절을, 추석 명절을 또 맞이하여 믿지 않는 가정 우상숭배에 회개하시고 그 가정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거를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제사들이 우상숭배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지옥 가는 죄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그 가족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파수꾼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파수꾼으로서의 그런 마땅히 외쳐야 될 것들을 외치지 않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엘렌 교회와 우리 모든 휴거 신부들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